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김일성 망대 무너뜨리는 미스바 기도 망대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이 남북한의 전쟁은 뭐 핵전쟁도 아니고 뭐 정치, 경제, 군사 전쟁이라기보다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남한의 복음 군대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 사단의 군대, 가장 강력한 사단의 군대가 이 한반도에서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김일성 태양 망대와 우리 그리스도 망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김일성 망대 무너뜨리는 기도 망대 곳곳에 세우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 싸움, 전쟁은 곧 진지 싸움이죠. 제가 철원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백마고지라고 하는 진지를 막판 그 6.25 전쟁 막판에 서로 그것을 뺏으려고 얼마나 피 튀기며 싸웠는지 몰라요. 왜냐? 그 철원의 그 백마 그 고지 거기를 점령하게 되면 이 철원 곡창지대를 전부 다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북한 살릴 주역들이 이제 곳곳에 이 김일성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기도 망대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중심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응답받으며 인도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요새 그 총선 때 이 말 실수해가지고 공천 받았다가 이 캔슬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정봉주 같은 그 사람은 DMZ에서 들어가서 경품을 내거는 거야 하면서 발목질해 받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이런 말 했다가 완전히 국회의원 어쩌면 따놓은 당상인데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뭐 도태우라고 하는 사람은 5.18에 대해 잘못도 언급했다가 그렇게 되었고 이 장해찬이라고 하는 저도 좀 괜찮게 생각하는 젊은 요번에 그 공천받은 친구인데 뭐 아무튼 좀 저질스러운 말을 했어요. 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뭐 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짓거리 해도 맡은 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뭐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말 예전에 했던 것 때문에 또 지금 문제가 됐고 또 황상무 그 수석도 뭐 기자들하고 모였을 때 뭐 거기에 MBC 기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MBC 기자 잘 들어 하면서 예전에 어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사실 그런 말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요 수십 년 전에 했던 말 때문에 지금 뭐 모가지가 날라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참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런 일들 보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어쩌면 천국에 그 비디오 녹음기에 전부 다 녹음되어지고 녹화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심판 때 결국 우리 행위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그 다 들춰내실 텐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이 결국 올해 우리가 작품을 남기는 해인데 이 말이 결국 작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내가 짧게 기도할지라도 한마디 한마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게 계시록 5장 8절에 천사들이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금향로에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정말 우리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 깨닫고 한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한 시행하시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이 한반도를 살릴 수 있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반도를 지금 되어지는 상황 보고 크게 저는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김정은을 완악하게 하고 어쩌면 이 지금 좌파들을 그 거짓말로 지금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지금 어쩌면 정권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을지라도 결국은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정말 내 한마디 한마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신다고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좀 더욱 중심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소론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또 이제까지 중심 가지고 해왔지만 더욱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북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살리는 기도, 즉 김일성 망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실 그런 효과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어쩌면 주특기가 뭐냐?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에만 집중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북한 현장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견고한 진입니다. 지금 전 세계 핵 보유국이 9개 나라가 있는데 지금 북한이 이제 9위가 되겠죠. 약 한 50여 개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터뜨려도 사실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거의 50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 육신적으로는 그렇고 더욱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게 뭐냐. 영적으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13장 1절 2절에 해당되는 그런 현장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요 영적인 견고한 진이 나오는데 죄악과
그리고 우상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게 사단의 아주 견고한 시스템입니다. 죄, 우상,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공산당, 이 노동당, 이 김정은이야, 이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뭘까 할 때 이것은 김일성 태양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반도는 어쩌면 전부 이 김일성 이 불뱀에게 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장 무서운 게 사단보다도 또 사망 권세보다도 지옥 음부의 권세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어쩌면 이 땅에 창세기 3장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실 죽임도 당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죄의 바이러스, 이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사망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이 죄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노아 때도 죄악이 관영했다. 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죄악이 얼마나 완전히 관영해진다. 완전 전 온 땅이 죄와 더러움으로 꽉 차버리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봐도 예전에는 뭐 거짓말 잠깐 해도 뭐 은퇴 정계에서 물러나고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해도 전혀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요동치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전 이 죄악의 강도가 얼마나 세졌는지 몰라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하면 사실 3단체라고 하는 우리가 유 목사님 3단체 말씀하는데 3단체의 이 지금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그 6대 메이저 언론사 있지 않겠어요? ABC, MBC, 뭐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 타임즈, CNN 이 6대 메이저의 그 모든 그 사장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모든 그 6대 메이저뿐만 아니라 좀 이름 있는 그 언론사 조사를 했는데 97%가 민주당 지지예요. 3%만 공화당 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언론은 그나마 양반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3단체가 완전히 장악했는데 어느 정도냐. 바이든의 죄악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안 합니다. 아예 보도조차도 안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지금 사회, 문화, 뭐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이 3단체가 어느 정도로 장악하고 있느냐. 이 죄악이 그만큼 이제는 온 세상을 그 정치,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이 완전히 불신앙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모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 젠더 문제로 해서 아이들과 이게 뭔가 갈등이 있으면요. 아이를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리시킨다고 해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어쩌면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전체가 지금 오히려 중국도 위험한 나라지만 미국 자체도 지금 얼마나 예전의 미국이 아닌 게 얼마나 지금 바뀌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죄악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어쩌면 죄악의 그 시스템, 죄악의 집단이 어디냐. 이게 북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현장은 완전히 죄악 덩어리란 얘기죠.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뭐죠?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이 우상숭배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이제 김주의 4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김주애를 가리켜서 존경하는 백두산 장군, 그리고 또 요새 그 16일 날 며칠 전에 나온 그 말이 뭐냐면 향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더라. 향도. 향도는 뭐냐 하면 우리 옛날에 그 이제 제식훈련 교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군사훈련 우리 학생 때. 그때 향도가 뭐냐? 딱
방향을 이렇게 앞서서 정해주고 이끌어가는 자인데 북한에서 향도라고 하게 되면은 민족의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향도로 이름 붙이는데 요번에 며칠 전에 김주애를 가르쳐 향도라고까지 호칭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어쨌든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김주애까지 4대에 이르는 이 말씀이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절 7절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고 절하고 하면 3, 4대까지 반드시 죄를 갚겠다 했는데 북한이 지금 4대까지 이어지는 이 정치적인 이런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죄악이 완전히 이제는 4대까지 이르게 되는 그 죄악이 꽉 차지면 어떻게 되겠죠? 끌어 넘치게 되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완전히 죄악이 찰 때까지 찼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됩니다. 그 심판이 개입되면 이 심판의 영향으로 남한까지 어쩌면 우리가 재앙을 당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북한을 정치적으로 진단할 게 아니라 죄악 덩어리구나. 어떻게 북한을 그러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미 2015년 4월 노동신문에 뭐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냐면 김일성 주석은 세계 모든 건국자들 그리고 세계 모든 태양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모든 인간들 운명을 결정하는 태양신이다. 이렇게 아예 노동신문에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냐? 이 태양신의 나라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지금도 그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그 궁전 안에 그 영생월의 두 시체가 김일성, 김정일 두 시체가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수산 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 성지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어쩌면 한반도는 지금 이 태양신, 바알신, 김일성 바알신의 지금 땅으로 완전히 지금 북한은 그렇게 돼버렸고 남한까지도 지금 그렇게 지금 바꿔보려고 정복하려고 이 김일성 이 태양신이 남한까지 지금 어쩌면 접수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저런 기도가 사실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이 김일성 태양신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참 평화는 없다고 봐야죠.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우리는 그 뉴스나 뭐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육신적으로 북한을 또 해석하고 이 요번에 총선 때도 또 뭐 제대로 된 우리 우파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란 얘기죠. 그 하나의 하나님 하실 일이긴 하지만 진짜 북한 살릴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북한의 태양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기도하는 그 기도 망대만이 결국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죄악이 그 발생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대로 한국 교회가 130년 전에 그 장상꽃에서부터 복음이 선교사가 그때부터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까지 이제 뭐 또 들어오게 되고 130년 만에 130년 전에 5천년 동안 흘러왔던 그 우상 숭배 흐름을 완전히 이제 끊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의 여파로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근데 불과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 일본 태양신 숭배가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그 역사적인 자료 보면요. 우리가 대개 1938년 9월 9일에 이제 장로회 총회 모여서 나름대로 신사참배 이제 결의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미 그 전에 9월 그 이전에 이미 그때 이제 장로교가 23개 노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17개 노회가 이미 신사참배를 다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9일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는 그때 목사직을 전부 파면하게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 뭐 감리교 성결교는 이미 그 전에 이미 몇 년 전에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그 장로교 남은 그 노회 중에 23개 노회 중에 전부 이제 신사참배 결의를 하게 되는데 딱 한 노회 그 경남노회가 1938년 경남노회는 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한다 선언을 하게 되죠.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근데 웃긴 건 뭐냐? 이 공산당이 6.25 때 내려왔을 때 경남 노회 지역만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니겠지. 진짜 우상을 알고 우상에 반대했던 그 지역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 일본 태양신 숭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거의 예배 전에 항상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 일본 천조대 천황을 이제 태양신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천황신을 향한 그냥 머리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90도로 절한 다음에 이 또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가 드렸던 기독교 예배를, 그러니까 천황께 드리는 예배가 1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 예배가 2부, 그걸 거의 7, 8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땅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사참배를 했던 그 행위는 뭐냐? 이 한반도에 태양신을 들여보는 주술적인 행위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태양신이 정말 교회가 늘 태양신 찬양했던 노래했던 그대로 지금 태양신이 들어와가지고 김일성 태양신 들어와가지고 지금 70년 이상 지금 장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천국도 회개하라 천국에 갔느니라. 결국 모두 문제가 회개부터 시작되죠. 예를 볼 것 같으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터지자마자 부산 초량교회에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3일간 집중기도 했다고 합니다. 3일간. 그 결과 3일 만에 유엔군이 파병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로 또 장로 다 연합해가지고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 신사참배 회개를 위한 기도회였어요. 근데 그 기도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9월 15일 날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요 5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5천분의 1의 기적적인 사건이 회개, 신사참배 회개를 위한 기도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달라, 보호해달라 이런 기도회가 아니었고 그때 초량교에서 1차 또 2차 기도회 모임의 큰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신사참배 회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유엔군을 파병했었고 나중에는 메가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중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북한 살리는 그 기도, 이 김일성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 결국 핵심이 무엇일까? 오직 다른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의 어쩌면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주간 조금 있으면 오고 부활절도 오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의 그 가상 7언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우편했던 강도는요, 딱 한 번 예수 이름 불렀어요. 예수여, 나를 기억해 달라. 딱 한 번 불렀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로마 10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어쩌면 영원한 죄인이었고 십자가 달릴 만큼 행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결국에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요새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이렇게 좀 집중으로 묵상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성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구나. 왜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버리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절대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에서 구원할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올인하셔야지만 그 이름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말씀 나오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 왕이 되시게 하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그 근거가 뭐냐? 반드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에 이르게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북한이 핵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주에 이어지는 이런 4대 그런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종합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이 부활, 이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이 강력한 죄악, 강력한 우상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에는 이 지금 우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북한에 살던 분들은 김일성 우상의 그 권세가 아주 그냥 뼈저리게 그게 뼛속 깊이 그것을 각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싸워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보면 완전히 견고한 진이고 남한까지 주사파들이 바글바글거리고 뭐 아무리 생쇼를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너집니다. 성령의 그 능력은요 이 북한의 이 망령 김일성 망령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초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부터 내 이름을 사용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세력이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서론에 말씀했지만 나의 한마디 한마디 비록 짧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일성 망대는 무너질지어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어쩌면 북한의 그 미사일 핵보다 더 강력한 그런 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 갖고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 이름을 부인했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북한을 놓고 보면요. 북한은 어떤 현상이냐 할 때 오늘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어쩌면 말도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이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이 귀신이 들렸는데 말도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이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죠. 저 북한은 참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뭐 들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차단해버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어쩌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아이처럼 북한이 지금 그런 형태거든요. 그게 참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쩌면 폐쇄된 이 대원군의 그 폐쇄 정책보다도 더 강력한 폐쇄, 아주 어쩌면 하나님은 북한이라고 하는 이 땅이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귀한 땅일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너무나 귀한 땅. 어쩌면 이 앞으로 북한 문이 열려지면 남한보다도 북한의 그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 더 강력하게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확신도 들어요. 이미 그러한 기질이 있거든요. 육신의 기질 가지고 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 북한이 얼마나 정말 귀한 땅이기에 애원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 땅을 그냥 완전히 폐쇄할까. 저 땅에 문만 열려지고 복음만 들어가면 오늘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 귀신 들렸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살리실 줄 믿고 또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듯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완전히 지금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 말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안진뱅이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어쩌면 저주 흑암에 앉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이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는 이 비밀 가진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 땅에 어마어마한 기쁨의 역사. 예레미야 33장에 그 마지막 그 성에 황폐했던 성에 기쁨의 소리, 감사제의 소리가 나온다고. 저는 그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북한 살릴 이 김일성 망대를 무너뜨릴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 김일성 망대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나 자신이 이 가장 강력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준비, 그릇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는요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죠. 뭐 물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서 잘 이 깃발 꽂고 내려올 수 있을 만큼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올라갔다는 다 죽죠. 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진이 김일성 이 흑암 망대 진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북한 살리는 또 김일성 망대 무너뜨리는 기도다 이렇게 좀 믿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꼭 이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보다도 항상 저는 그래요.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보호자의 능력, 헤븐리 파워로 충만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충만해지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그 문제 해결할 힘이 생겨버리죠. 환경을 아예 재앙지대를 황금오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 북한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성령 충만한 그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우리들 자신이 한반도 제상나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언약 잡은 전도자가 맞다면
이 한반도에 실제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는 김일성 망대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제상나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게 항상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위에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에게 그러죠.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진짜 북한 살릴 답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이 이름으로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이 이름으로 김일성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김일성 망대하고 싸우려면요, 그만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다가 지쳐버리고 그냥 대충 하다가 뭐 내기도 하기 바쁘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어쨌든 뭐 기도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짧고 하면 항상 놓치지 않는 기도는 김일성 망대 무너뜨리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게 힘인 것 같아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일성 망대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 또 나와 우리 또 국장님이야, 저는 항상 그 기도할 때 이 우리 북한 선교국 망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국장님이야, 우리 조장 목사님들, 우리 중직자, 우리 또 탈북 사명자 이름을 항상 하루에 두세 번 꼭 불러요. 이들에게 이 한반도를 살릴 수 있는, 김일성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성령 능력 달라고. 이게 나 자신을 위한, 또 우리 같은 우리 사명자들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겠다 싶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게 제사장의 사죄 기도입니다.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를 이 한반도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의 기도가 이 한반도의 죄악을, 그러니까 신사참배했던 그 죄악도 우리가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70여 년 동안 이 북한의 우상숭배한 그 죄악이 이제 차고 찼습니다. 이 죄악을 가만 내비두면요, 이 죄악 때문에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 오늘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지만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왕의 그 기도,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귀신 쫓아내는, 오늘도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이런 이유는 기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언제 임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 이름이 영광 나타낼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북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언제쯤 통일되어질까, 뭐 지금 남한의 이 주사파들 더 발악을 하고 있는데, 남한의 주사파들은요, 이 김일성 이 망대만 무너지면, 뱀도 대가리만 완전히 밟아버리면요, 그 몸통이 꼬리고 시간표 따라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북한 한반도의 역사는 이 김일성이 태양 이 사단의 권세를 집중적으로, 이런 이유는요,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정말 이 영적인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강력한 기도할 때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쫓아내야 됩니다.
이승만은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동포라 그랬죠. 동포. 북한 동포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구해줄 것이다. 이 한반도는 북한까지 전 국토를 다 한반도라고 합니다. 한반도에 약한 귀신이 기어들어와 가지고 지금 강도짓하고 있는데 이거 쫓아내야 되거든요. 이건 사실 강력한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을 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 만약에 인공위성 쏘려도요. 인공위성만 쏘을 수 없거든요.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빛이 나가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빛이 나가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 왕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주신 왕권을 우리의 어쩌면 이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고 끝으로 이 한반도 재상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죄악이 씻겨지고 우상, 이 김일성, 김정일, 이 시체 우상, 이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배후 역사는 악한 김일성 양령이 완전히 떠나가고 이 김일성 군대,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군대는요. 흑암 충만한 네피림의 군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김정은 네피림의 군대 완전히 괴멸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죄악이 씻겨지고 우상이 다 무너지고 귀신 떠나가고 거짓 선지자 다 괴멸당하는 그 근본 목적이 뭐냐? 바로 세상 나라 회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237, 237 이 언약이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237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북한 흑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성 내비둔 채로 돌아서서 가나안 땅 침공했다가는요 완전히 뒤통수 당하고 말아요. 어느 날 다 당합니다. 이 여리고성 때문에. 우리 1세대가 다락방에 주신 미션은 저는 그래요. 어쩌면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5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왕조 흐름 이게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국민 투표를 위해서 지도자가 세워지고 우상 숭배했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근데 북한은 아직도 왕조 시대야. 조선 시대 아직도. 조선, 북조선, 남조선, 조선 시대, 왕조 시대 살고 있어요. 이미 이 흐름을 이승만이 끊어버렸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한반도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중심 가지고 제사장나라 회복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 우리 계속해서 초창기부터 국장님 주셨던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 한반도 제사장나라 회복이 있다니. 그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북한 통일도 목적, 북한 사람 인권 회복도 목적이 아니고 한반도 제사장나라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 세계 230 살리는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얻게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오늘 귀신 들렸던 이 아이가 완전히 해방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 기도망대 내 혼자에서 혼자 그게 기도망대고 교회 2명 있으면 그게 미스바 기도망대. 근데 기도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예레미야 33장 7절 9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질지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마지막 말씀처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제왕나라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요. 진짜 우리 2,500만 명 살릴 우리 다락방 25만 이 거룩한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어쩌면 뭐 행실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거룩한 언약 잡은 군대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거룩한 군대 위에서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전 교단 나름대로 또 북한 선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단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강력한 우리 다락방처럼 이 군대 조직은 없습니다. 교단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뭐 각자 다 전문 사역이 있겠지만 이 북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때가 되면 집중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미스바 망대 기도 곳곳에 세워가지고 이 기도에 이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있을 때 저는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때 우리 다락방 군대에 그리고 한반도에 임하셔서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놀랄 만한 정말 어느 누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한반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중심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내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반드시 위력이 있는 기도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더욱 기도해 우리가 더 집중하도록 합시다. 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반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보면 때로는 답답하고 답이 없지만 또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이 우상망대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제 무너지고 깨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곳곳에서 또 이렇게 월요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다락방 거룩한 언약 붙잡은 군대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가 놀랄 만한 하나님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돼가지고 반주를 틀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반주 없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